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을 승리하시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승리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의 어떤 행동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묻고 싶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또다시 물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우리들은 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승리 여부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가? 왜 우리가 관심을 갖나 하면 우리들은 저 밑바닥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조종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그래서 나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동도 하나님께 어떤 의미도 없다면 도대체 내 행동은 어디서 의미를 찾아야 되느냐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본능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먼저 명백히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들은 생명을 창조한 적이 없고 단지 얻은 거죠. 우리가 세상을 시작한 게 아니죠. 우리가 시작할 때 이미 세상은 완성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들의 과제는 인생과 역사에서 내 승리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이기셨고 또 승리하실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내 승리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길은 너무나 명백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됩니까? 믿음으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걸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열망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로 바뀌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29장인데 29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라헬인데 오늘은 라헬이 자기의 서러운 처지와 결핍 상태를 본 사람은 라헬 자신이었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보심이죠? 결핍을 채우는 보심이에요. 라헬이 사람이 볼 때는 결핍을 발견하는 봄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결핍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핍이 채워지죠. 라헬은 자기의 형편을 들여다봤을 때 자기의 결핍, 목마름, 배고픔이 너무나 보였고 불임의 고통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의 상태가 됐어요. 우리가 알듯이 라헬의 시할머니 사라, 시어머니 리브가는 20년 이상 기다렸다가 자식을 얻었어요. 훨씬 더 오래 기다렸지만 라헬은 훨씬 더 난리를 치죠. 왜냐하면 라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경쟁심이 있어요. 언니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자기의 시할머니나 시어머니보다 덜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라헬을 생각해 보면 평생 언니보다 우월했습니다. 언니보다 더 예뻤고 더 대담했고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던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언니가 아들을 넷씩이나 낳는 동안에 자기는 여전히 불임이었어요.
임신에 목말랐고 죽도록 힘들었어요. 결정적인 부분에서 결핍을 느끼니까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이제 레아가 그동안 남편을 위해서 투쟁했듯이 이제 라헬은 출산을 위해서 투쟁합니다.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쟁. 여러분, 라헬의 불임 원인은 야곱에게 있지 않았죠. 그런데 라헬은 억지를 부리면서 애를 만들어내라고 지금 억지를 부립니다. 그 억지가 오죽했으면 야곱이 라헬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에게 야곱이 성질을 다 부려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야곱은 차마 불임의 원인이 라헬에게 있다고는 말하지 못했지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라헬의 억지를 좀 잠재우고 싶어 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자가 억지를 부릴 때는 문제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불평하는 여자도 문제의 핵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힘드니까 내 고통을 좀 알아달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그때 남자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건 남자에게는 트랩이에요. 트랩, 함정. 남자는 본능적으로 여자의 징징거리는 불평을 듣는 순간 지금 당장 풀어야 될 숙제로 인식하게 돼요. 자동으로 인식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걸려드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답을 주려고 입을 열고 망하는 거죠. 제가 평생 경험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게 트랩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함정이구나, 완전히. 여러분, 라헬은, 그러니까 우리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선한 함정일 수도 있죠. 라헬은 불임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도 마련했잖아요. 대안도.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은 아마 남편으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시할아버지 아브라함 부부 사이에 시녀 하갈을 첩으로 둔 결과 어떤 갈등과 심각한 문제가 그 가정에 발생했는지를 이미 들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들었다고 해도 대안이 없어요. 라헬로서는 지금 자기 시녀를 통해서라도 애를 낳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막 갈급함, 내 아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그 소외감과 처절함과 초라함과 이 막 갈급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언니와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낳았어도, 내 남편의 아이였어도 언니의 아들이니까 내 아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 시녀를 통해서 낳아야 내 아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를 대리모로 세우죠. 시녀 빌하는 놀랍게도 곧바로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라헬은 첫 번째 태어난 아이에게 아이의 이름에 자기의 한을 담습니다. 4, 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단. 억울함을 푸셨다. 한을 거기다 담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니가 평생 자기 때문에, 라헬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한다면 이런 걸 한이라고 여길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죠. 그건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언니는 어떤 언니예요? 내 남편을 사기쳐서 뺏어간 언니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그 언니가 내 남편을 뺏어가 놓고 아이를 줄줄이 낳는 동안에 나는 지난 10년이 넘게 아이도 없이 지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힘이 듭니까? 그야말로 전쟁이죠, 전쟁. 근데 여러분, 전쟁은 왜 전쟁의 그 조건이 뭐예요? 모든 면을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는 분노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설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전쟁이에요. 네, 모든 것이 나에게 유리하도록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는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할 만한 이유가 충분해라고 말할 때 전쟁이 되는 거예요. 평화는 언제 오죠? 모든 면을 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에게는 그렇게 힘들어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설명에서부터 평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전쟁과 평화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의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유가 아니라 나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웬만하면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헬과 레아 사이에 이제 이런 전쟁인데 라헬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들 이름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을 담기는 했지만 그 아들은 엄연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시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충분히 풀리기 위해서라도 그 아들에게는 막 사랑을 온통 쏟아 부어야만 풀릴 것 같은데 쏟아 부을 만큼 살갑지도 않아. 그리고 그 아들은 늘 시녀인 자기 친엄마 품에서 양육돼요. 그러니까 라헬로서는 그 아이를 가끔씩 안아볼 때마다 뭔가가 부족한 거죠. 뭔가가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사실은 그 아이가 남의 아이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양한 아이도 그리고 남의 아이를 키워와도요 정말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라헬이 부족함을 느꼈다면 그 부족함은 그 아이가 시녀의 아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전쟁과 경쟁 모드에 있기 때문이에요. 경쟁과 전쟁의 모드에서는요 뭔가를 얻는다고 해도 항상 충분치 않아요. 경쟁 모드에서는요 당장의 만족이 즉각적인 배고픔이 돼요. 항상 배고픈 게 경쟁과 전쟁입니다. 배부를 줄 모르기 때문이죠. 완전한 만족은 불가능해지는 게 경쟁과 전쟁이죠. 그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라헬로서는 그 방법뿐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이를 또 낳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을까요? 라헬이 진짜 너무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언니는 자기 몸으로 친히 아들을 넷씩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은 자기가 대리모를 통해 이제 둘째를 낳은 처지에 뭐라고 얘기해요? 언니와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다. 내가 완승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초라하죠. 예, 그렇게라도 해야 속이 시원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초라하고 안쓰럽죠. 여러분 경쟁과 전쟁은 매우 초라한 것입니다. 매우 유치하고 초라하고 안쓰럽죠. 여러분 이성범 목사님은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솔직히 저보다는 배가 좀 더 나왔어요. 이거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진짜 초라하죠. 네, 말하는 게 너무 웃기죠. 굳이 경쟁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쟁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전쟁과 경쟁은 우리를 참 유치하게 만들고 참 초라하게 만들어요. 전쟁에서는 온갖 초라함이 다 나오죠. 야곱은 엄마 리브가의 태중에서 자기 형과 태중에서부터 자리 경쟁을 했죠. 출산 때는 형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죠. 얼마 전에 그 2주 전에 김인중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특강할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가인과 아벨을 잘 생각해 볼 때 형제 간에 살가운 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형제 간에 살가운 관계 기대할 필요가 없다. 때려 죽이지 않는 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여겼는데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큰 위로가 됐고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 말이라고 느껴졌어요. 여러분 아주 드물게 형제간에 살가운 집안이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형제간에는 끝없는 전쟁이 이어지죠. 외모의 차이, 학습 능력의 차이, 나중에는 경제적인 차이, 유산 상속의 문제,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물밑 전쟁이 일어나죠. 이제는 라헬과 레아 사이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결핍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미해결 과제에서 분출하는 역기능이죠. 그게 그들의 전쟁과 싸움이에요. 자기 안에 진정한 배부름이 없다는 증거예요. 경쟁과 전쟁은 내 안에 진짜 배부름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죠. 아직 하나님을 충분히 제대로 만나기 전인 거죠. 만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충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부르지 않은 거죠. 선의의 경쟁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좋은 경쟁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레아와 라헬의 경쟁은 각자의 영혼을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경쟁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전쟁은요, 수단과 방법을 무한대로 확장하죠. 평화의 시절에는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구분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죽이지 않으면 죽는 절박함 속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돼요. 가릴 수 없죠. 오직 내 생존을 위한 에너지만 분출하는 게 전쟁이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 없어요. 여러분 레아가 라헬이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레아는 이미 아들을 넷이나 낳았고 넷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배부르다 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동생이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둘을 낳자 또다시 배가 고파졌어요. 또다시 전쟁으로 들어가요. 그 레아 안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얼마나 짧아요, 수명이.
만족해.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도 순식간에 또다시 목마르고 배고프죠. 전쟁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경쟁 속에 살아가. 그래서 이 시대를 규정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가 뭐죠? 불안입니다. 불안. 배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늘 막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지만 그것에 의해서 심각하게 휘둘리지 않죠. 하나님의 그 중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닻에 의해서 딱 중심을 잡고 흔들려도 가는 거죠. 그게 없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 그 레아 안에 오늘 우리들이 발견됩니다. 어쩌면 라헬이 시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납달리. 내가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 이런 식으로 지은 데다가 그게 이제 라헬이 자기 시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게 아마 레아를 자극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라헬은 언니 들으라고 언니 앞에서 계속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계속 불렀을 거예요. 납달리, 납달리 일로 와. 납달리. 납달리야, 납달리야. 너 납달리지, 납달리. 내가 이겼다. 이겼어. 내가 이겼어. 하도 이렇게 부르니까 아마도 레아가 자극을 받고 나도 시녀를 들여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시녀를 들여보내가지고 갓과 아셀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행복과 기쁨이라고 줬어요, 두 아들의 이름을.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시작.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에 굉장히 워드플레이가 많은데 레아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여자가 나를 행복자라고 말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라헬은 지 혼자 좋아서 지가 주관적으로 자기가 기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행복자야, 이런 식으로 지금 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도 상속돼요. 전쟁도. 우리가 알듯이 엄마끼리 싸운 이웃지간에는 양쪽 집 자녀들이 서로 흘겨보면서 다니죠. 여러분, 일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적은 70세 이하의 어르신들, 또 그 연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도요, 일본 하면 왠지 전쟁 모드가 느껴져요. 경쟁과 전쟁의 모드가 느껴지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의 경계심과 적개심은 세대를 이어서 계승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 세대의 갈등을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알아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모 세대의 갈등을 자기들의 생각과 행동 양식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어떻게 해요? 르우벤이 소년인데 지금 들판에 나가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특별하게 보이는 식물을 발견해서, 합환채라는 식물인데, 이 식물은 원래 지중해 연안에 많이 자라지만 지금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지역은 메소포타미 지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 우연히 그 식물이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합환채가 뭔지를 알아, 소년이. 여러분, 소년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합환채는요, 마약 성분이 있어가지고 최염제로, 성욕을 일으키는 최염제나 진정제나 아니면 이런 용도로 쓰였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생각해요. 그렇게 쓰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뿌리 모양이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그리고 향이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생식력을 높여주거나 수태에, 임신에 도움이 되는 걸로 여겨졌다고 해요, 고대 사회에서. 근데 놀랍게도 이 르우벤은 그 합환채의 효능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합환채를 얻자마자 곧바로 엄마한테 갖다 줘. 무슨 뜻이죠? 엄마가 아들을 지금 넷이나 낳았지만 아들을 또 얼마나 낳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이. 엄마와 그 다음에 라헬, 그 작은 엄마 사이에서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있는지를 르우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낼름 그 합환채를 갖다 줍니다. 14절 읽을까요? 14절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를 청구하노라. 여러분, 르우벤이 합환채를 발견해서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줬다는 것을 라헬이 들었어요. 라헬이 듣자마자 뭐라 그래요?
언니한테 갑자기 이제 불쌍한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아이 낳지 못하는 나한테 그 합 한 채 넘겨줘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 라헬이요, 언니한테 청구하노라라고 할 때 청구한다는 단어는 기도한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절박하고 간절한지 언니한테 지금 아주 언니한테 허리를 굽히고 비굴하게 이제 전쟁 중이지만 언니한테 지금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전쟁에서는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냉정한 거래만 가능하죠. 따라서 레아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정말 아이를 못 낳는 동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대신에 동생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주는 대신에 합 한 채를 청구하는 동생의 부당함을 고발해요. 아주 잔인하게 이야기하죠.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니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야곱을 뺏은 사람은 원래 레아죠. 사기쳐서 라헬의 남편을 자기 남편으로 빼앗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레아는 정작 야곱을 가로챈 장본인이 자기라는 사실은 무시한 채 라헬이, 왜냐하면 남편이 맨날 라헬 방으로만 가니까 라헬이 자기 남편을 빼앗아 간다고 비난함으로써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합 한 채 값을 한껏 올려놓죠. 이게 레아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라헬은 당장 합 한 채가 너무나 절실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존심을 죽이고 언니에게 대들지 않은 채 억울함을 무릅쓰고 남편의 잠자리와 합 한 채를 교환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합 한 채 사건은 뭘 보여주죠? 야곱이 오랫동안 레아의 침실 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레아에게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거절할 수도 없어요. 왜?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던 야곱이 합 한 채로 남편의 잠자리를 산 레아의 청을 거절할 수 없죠. 하지만 정작 임신한 자는 합 한 채를 가진 라헬이 아니라 합 한 채를 내준 레아가 또 임신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생명은 합 한 채로 얻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장자권도 팥죽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명백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세요. 16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 시작.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잠시 태의 문이 닫혔던 레아에게 하나님은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그 아들들의 이름에 내 노력이 보상받았다는 의미,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나와 살지 않겠어? 라는 의미를 그 두 아들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완결로, 그야말로 그 마지막 종지부를 딱 찍는 의미에서 딸을 선물로 덤으로 받았어요. 디나 선물을. 그럼 누가 승자죠? 모두가 패자입니다. 여러분, 힘싸움, 기싸움에서는, 힘싸움과 기싸움의 전쟁에서는 모두가 패자가 됩니다. 패자는 짐으로써 지기 때문에, 패하기 때문에 패자가 되고, 승자는 이김으로써 패자가 됩니다. 그게 세상의 전쟁이에요. 이겨서 지는 거예요. 져서 지고 이겨서 져요.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레아가 라헬에게 완승을 거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레아가 마지막 승리의 종지부를 찍는 것 같이 낳은 딸 디나의 출산과 함께 이 가정에 얼마나 깊은 불안과 어두움이 깃들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어요.
디나로 인해서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이 가정에 생기죠. 그리고 디나와 디나의 친오빠들 때문에 그 집안에 큰 재앙이 이제 들어올 위험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이후에 계속되죠. 르우벤이 자기의 엄마의 경쟁자 라헬의 시녀를 취하죠. 집안이 아주 만신창이가 되는 일이 생기죠. 여러분, 레아가 낳은 아들이 총 6이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 가겠는데, 레아가 낳은 아들이 총 6이었어요. 라헬의 시종 비라가 둘을 낳고, 레아의 시종 실바가 둘을 낳고, 그리고 또 레아가 딸 하나를 낳아서 이제 총 11의 자녀가 됐어요. 오직 라헬만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여러분, 원래 패자는 레아였어요. 레아가 패배자였죠.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사랑의 불꽃이 튈 때, 야곱이 라헬과 결혼 조건으로 라반과 거래할 때, 그리고 레아가 사기 결혼의 주범이 되어가지고 남편과 여동생으로부터 경멸의 눈빛을 받아낼 때, 남편의 모든 애정이 동생 라헬에게 쏟아 부어질 때, 레아는 완전한 패배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가 됐어요. 완전한 패자는 라헬이 됐습니다. 라헬의 문제를 도울 자가 어디에도 없어요. 누가 그녀에게 생명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디서부터 생명이 일어나요? 패자였던 레아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이제 라헬을 패자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셨고 그 소원을 들으셨고 태의 문을 여셨어요. 다시 말하면 합한체와 아무 상관없이, 대리모와 상관없이 라헬 자신의 몸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동안 기다리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여러분, 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라헬을 기다리게 하셨죠? 레아에게는 유다를 낳을 때 단서를 주셨죠. 하나님이 나의 배부름이구나. 라헬에게는 나는 전혀 아이를 못 낳는 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무렵에 나를 통해서도 생명이 나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배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따라서 라헬로서는 지금 이야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아들을 낳는 순간 배가 고파졌어요.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죄죠. 배부르지 않아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 요셉을 뭐라고 줬어요? 2가지 의미가 요셉, 내 수치를 씻으셨다, 내게 아들을 더 주실 거다. 이 의미를 넣어서 아들 요셉의 이름을 줬어요. 따라서 요셉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 여전히 배고프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배고프다.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있는 기회가 나의 욕망으로 또다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라헬은 내가 아이를 못 낳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내가 아이를 못 낳느니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라헬인데, 라헬이 하나님이 아이를 더 주시기를 바란다는 자기의 욕망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 요셉을 지었을 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아이 못 가지면 죽을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더 자식을 원했던 라헬의 열망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죽음으로 대답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라헬 없이도 요셉이 그렇게 아빠의 편애를 받아 형들과 척지는 관계가 됐다면 라헬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전쟁의 양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배고프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불충분하니?
제가 아까요 1부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방에 잠깐 들어갔다가 건축위원들 잠깐 모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배고픔을 느꼈어요. 몸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 뭔가 갈급하고 힘들었어요. 그때 진짜 순식간인데 너 나 사랑하지? 네, 나도 너 사랑해. 아멘. 뭐가 부족해?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다시 힘이 났어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가 목마르게 되면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이 그 나의 현실의 결핍을 설명할 수 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배부름이 내 현실의 목마름을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현실의 배고픔이 하나님의 배부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느끼게 할 만큼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허용하죠.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어쨌거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불꽃 튀는 전쟁이 있었어요. 승자가 패자가 되고 패자가 승자가 되고 결국에는 모두가 패자가 되는 그 경쟁 속에서 12명의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 모든 자녀들은 결국 그 부모 세대가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녀들은요, 부모가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유치하고 초라하게 굴었기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라 그녀들의 집착과 고뇌와 갈등과 유치하고 치사한 경쟁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 모든 스토리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사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에서 지금 굉장한 엄청난 탄생의 사건이 있었고 이 아이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이 가정에서 일어난 생명의 첫 탄생이 어떻게 시작되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산이 시작됐고요. 이 가정의 마지막 출산인 라헬의 요셉 출산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심으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은 이런 구성을 통하여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보심과 생각하심으로 출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시는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기억하심과 들으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격렬한 전쟁이었습니다. 진짜 격렬한 전쟁. 한 집안, 우리들의 집안에서도 지금 뭔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집안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격렬한 전쟁이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 혹독한 시기, 질투가 레아와 라헬 자매 간에 불꽃처럼 타오르면서 자녀들이 태어났고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자녀들은 태어났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가혹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 세대의 시기와 질투와 경쟁을 계승하고 오랜 시간 동안의 어두움을 창조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탄생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탄생은 거룩하지 않았고 평화와 질서의 법도 안에서 사랑스럽지도 않았어요. 말씀 위에서 잘 준비된 집안에서 태어난 그 가문이 아니었어요. 시기와 질투와 경쟁적 출산의 결과물들이었을 뿐입니다. 태생적으로 분열과 전쟁의 정신이 가득한 채로 태어난 게 이스라엘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히 훌륭한 가문 출신들로서 하나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 안에서 흐르고 있는 이 유치하고 초라한 전쟁의 정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들을 기꺼이 당신의 백성으로 받으시죠.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은 이 모든 유치하고 초라한 전쟁과 이후에 진행되는 그보다 훨씬 격렬한 인간의 추함과 비루함의 그 기나긴 흐름 속에서 그 혈통으로 탄생하시죠. 예수님 일부러 그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훌륭한 업적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부족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고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부족해요. 정말 울고 싶을 만큼, 내가 미워질 만큼 싫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에게. 전쟁과 경쟁과 유치함과 유치한 막 그 쪼잔함과 뭐 이런 거 다 제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혈통 안에서 의미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구원은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이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불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연약함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전혀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눈부신 신실하신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 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지가 안 돼요. 그 사랑이 너무나 눈부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아주 가슴이 시리도록 너무나 절절한 뜨거운 순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를 긴장케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긴장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과 긴장 사이로 부름받은 거예요. 나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거라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요. 너무나 안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부신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합리화하게 두지 않아요. 두렵게 느끼게 하죠. 긴장감을 주죠. 그게 우리가 가는 그 길이죠.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그 사이길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현재 연약함이, 나의 현재 실패한 것 같은 분위기가 막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함이 여러분을 좌절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냥 끌고 가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이끌어 가세요. 그것 때문에 안전함과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오늘 나의 연약함을 지속적으로 합리화하면서 무례하게 굴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 사랑의 눈부심은 우리를 긴장시키죠.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사랑에 합당하게 대답하고 싶게 만들어요. 그게 사랑의 진실성이에요. 그 은혜를 잘 생각하면서 안전과 긴장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잘 걸음으로 우리가 2019년을 그 사이길에서 하나님의 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실패와 좌절이,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절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눈부셔서 그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교묘함과 우리의 은밀함을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안전하심과 그리고 그 사랑의 긴장감 속에서 우리에게 놓인 그 아름다운 숙제들을 잘 풀어가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역력히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앞날 위에 예수 양남교회 위에 하나님의 신실한 모든 섬기는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